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 1일 만우절 그리고 수산인의 날에 함께 나누는 묵상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부터 62절 말씀. 배신의 입맞춤 세 번의 부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히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씀과 베드로가 어떻게 3번 부인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누가는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내용은 12 중 하나였던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을 때 누가 예수님인지를 입맞춤으로 표시해 주기로 했으나 예수님께서 알아보셨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다른 설명은 등장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이 유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시거나 막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순순히 자신을 맡기셨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는 준비한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종의 오른쪽 귀를 낫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권세에 눌려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하는 내용도 소개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지요.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 말씀 첫 번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여종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면서 그들에게서 피하고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이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에서 이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끝을 맺고 있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유다의 배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 유다가 배신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의 생각이나 그의 상황에 어떤 설명도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배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지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대변하고 결정짓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가치관이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이는 믿는 자다운 행동을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사탄이 어둠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붙잡아가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사탄이 어둠의 권세로 때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지요. 사탄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힘을 다해 신앙생활 해야 할 것 배우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신앙에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 또한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만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요 생각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게도 하시고 주님께서 하지 않게도 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참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